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화인 쉰들러 리스트를 아십니까? 명작이죠. 이 영화는 1930년도 독일의 나치 부대가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그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폴란드 한 지역에 유태인의 그릇 공장을 인수했던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학살당하는 유태인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양심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았던 그가 인생의 목적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후로 수용소에 gathin 유태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고 또 수용소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유태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리스트를 막 작성하는데, 그게 쉽게 말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살려낼 유대인들의 명단이죠.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났습니다. 쉰들러를 통해 목숨을 구한 수많은 유태인들이 모여서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환영하는 그 자리에 이 쉰들러가 막 오열을 하면서 울면서 이런 명대사를 날립니다.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 아니 20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테고,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5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테고, 이 나치당 배지를 팔았더라면 1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영화 속의 쉰들러가 이렇게 오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이 쉰들러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목숨을 놓고 모두가 한통속인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가지를 고발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란 자가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또 로마 왕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마지막 3번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막 왕노릇합니다. 이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막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의인인지 악인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빌라도의 손에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과연 이들만 악했을까요? 예수를 신문했던 빌라도, 그도 먹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과연 이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네 말이 옳도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네가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지금 네가 말하고 있잖아, 이 정도의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왕이라고 시인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빌라도 또한 자기가 신문하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참 비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이 예수란 자가 반로마 선동질을 하고 있다, 고발을 했죠. 근데 이 고발을 무시하고 무죄 판결하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까, 불똥 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야, 이 예수가 어디 사람이지? 갈릴리 사람인데요? 그래? 그러면 갈릴리는 내 관할이 아니야. 헤롯 왕에게 넘겨라. 이렇게 싹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전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때마침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를 또 끌고 누구에게 끌고 가요? 헤롯 왕에게 끌고 가죠. 이때 헤롯 왕은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예수란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했겠죠. 그러면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이적을 좀 행해봐라. 마법 같은 일을 보여줘라. 예수님이 그럴 수도 없겠죠, 그런 상황에. 근데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를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향해 적대시하니까 이 또 정치적 이익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 예수를 그 자리에 몹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또 어떻게 해요?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힌 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진짜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막 아우성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정치적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의를 모른 척하고 무책임하게 예수를 내친 이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다 한통속입니다. 모두가 악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다르다. 역시 예수님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악한 자라도 그 자리에서 당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꼭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꼭 입을 닫고 묵묵히 참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은 힘이 아니라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롱과 핍박과 무시와 박해를 꼭 참고 그 악인들 앞에서 묵묵히 인내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그 길이 외로우셨을까요? 이런 악한 자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기 직전에 이 잔을 내게 돌려달라고 막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간절히 갈등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요, 순종이었어요. 저는 조금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마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시기 직전에 하늘 보좌에서 아마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아버지, 저 세상에 내려가야 되나요? 저 죽을 거 뻔한데 저 꼭 가야 되나요? 아니, 저 배신자들, 저를 괴롭히고 배신하고 등 돌릴 인간들, 저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 다 똑같은데, 한통속인데 제가 쟤네들을 구원하려고 제 목숨을 내어줄 필요가 있나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한번 재밌는 상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에 무지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아우성쳤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정치적 이익과 그 욕심과 기득권을 지키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무책임하게 내쳤던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사실 다 똑같고요. 제가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들 못지않게 지금 이들이 야 진짜 악한 자들이네 비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나 그들이나 다 독인 객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사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사람도 내 실력도 내 미래도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안전지대 어느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세요.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을 죽이라고 막 아우성치는 백성들이나 그리고 빌라도나 헤롯 왕이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무책임하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고 아프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이런 무서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럴 분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만도 못하게 참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아우성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알량한 욕심 앞에 무책임하게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거룩한 청지기로 또 거룩한 신부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